개씩 먹고 그래야지. 너 50kg 안 돼? 나도 안 돼. 네가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 키 뛰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인제 아니 체격이 되게 좋으면 왜 이렇게 말랐냐? 되게 말랐네. 나딱한 55에서 60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아니 얘가 50이 안 넘을 수준이라고 저게? 좋긴 한데? 야, 이호동이 제일 야, 이게 말이 돼? 야, 중1이 고3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말랐냐? 아니, 효동이가 정상인 거야, 사실. 우리가 비정상인 거지. 나랑 인주환이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비정상인 거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45장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주원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사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갈수록 짓궂어지는 날씨가 저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특히나 중요한 시기를 앞둔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웃으며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 세상을 견딜 원동력인 말씀들을 마음밭에 잘 심어서 빛나는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1월이에요, 여러분. 고3 친구들 정말 화이팅이고요. 2주 안 남았죠. 이제 열흘 좀 더 남았나요? 화이팅. 화이팅.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원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간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꿈꿔오던 것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소원과 간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유도키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바는 데시스라고 해서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소원이 있고 각자 나름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의 내용이나 기도 제목이나 바라는 바는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는 이제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구하는 간구와는 다른 간구였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자 하는 소원이었죠. 바울이 이것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구했을까요? 여기서 간구라는 헬라어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결혼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자녀를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간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간구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자녀 없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심정으로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가끔씩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곤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와 같은 간구인가요? 자녀 없는 부부가 자녀를 구하듯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구하는 간구인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간구하기도 바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에도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지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복채를 내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원을 가지고 간구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내어놓기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세상의 막 교주들이나 종교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죽인 종교나 교주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적어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는 더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지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원,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들이 우리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매번 결정한 그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기적인 소원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간절하게 찾는다 그래도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그 사람은 이기적인 동기로만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반복되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자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쭤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것은 그의 제사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마 갑자기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성경 구절이 왜 쓰여졌지라고 되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풀어보면 너는 너를 향해 사랑하지만 그것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해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인의 소원과 간구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따르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 자기 자신마저 지배해 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인은 자신의 동생마저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동생을 자신을 방해하는 경쟁자로 여겼어요. 죽여야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로 따로 불러서 돌로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살인자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의 동기가 나오고 그래야 거룩한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어떤 것이 거룩한 소원이고 거룩한 기도 제목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저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내 삶의 태도와 사람을 바라볼 때의 내 삶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기적인 내 삶을 떠나서 나만을 사랑하는 삶을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 예로 에스더를 들고 싶어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끔찍한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 계획을 말해줍니다. 에스더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갈 경우에는 왕이 불쾌할 경우에 왕비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페르시아 왕궁의 법이었죠. 에스더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죽는 것을 눈 한 번 딱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으로 직접 걸어갑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오빠의 말을 듣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또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산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편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란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과 동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동기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웃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형식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과 간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찬송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씨 눈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물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온 땅에 나아가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땅에 나아가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기적인 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우리 고3 영민이 하람이가 수능이 한 10일 좀 그 정도 남았는데 10일 남았는데 계속해서 건강으로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기념 찬양 대회와 성경 암송 대회, 퀴즈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면은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 피마르고 암송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네요. 오늘 또 모임 끝난 후에 전사님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